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오늘은 11절입니다. 앞으로 한 12, 13주 정도 허락하시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1절 함께 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성령께 함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수많은 이론과 가치관들이 난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주의 자녀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말씀의 지혜를 배웁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다 이 아름다운 말씀의 지혜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진리의 씨를 뿌려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바울 서신 같은 복음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소홀하게 여기고 어느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 서신을 보면 복음의 영광, 교회의 기초, 하나님의 은혜들이 찬란하지요. 그런데요, 야고보서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복음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쩌면 복음을 가지고 합당한 삶에 대한 지혜가 여기 무진장 보물처럼 담겨 있어요. 나를 포함한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이 야고보서의 지혜로 복음을 일상에 적용하는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우선 야고보서는 누가 쓴 편지인가요? 1절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께 가족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예수님을 응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 예수가 동네를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야고보를 포함한 가족들이 비웃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박수치고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럼 야고보는 언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로 믿었을까요? 정확한 데이터 확인은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믿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때 야고보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었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주님을 의지했을 수도 있겠지요. 야고보는 1장 1절에 육신의 형을 육신의 형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 더 로드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종이래요.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의회 나오잖아요. 공의회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거의 20년 전 17, 18년 뒤에 있는 일이었는데 이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었어요. 거의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 후에 한 30년을 초대교회를 섬겼겠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흩어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써서 편지로 보냅니다. 1절에 보면 누구에게 보냈냐면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야고보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 편지를 받는 형제들아, 그들은 누구냐면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 흩어진 12지파는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데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형제들이었어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첫 장부터 야고보는 중요한 이슈를 던집니다. 인생에 있는 모든 시험은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 놀라운 도전이죠. 인생에 있는 모든 시험거리 울상인데 기뻐해라.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눌 거고요. 그리고 인생의 시험거리들이 밀려올 때 우리가 할 일이 있다. 2가지를 나눌 거예요. 지혜를 구해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을 나눌 거고, 그리고 3번째는 시험거리 중에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가난과 부에 대해서 너희가 그 시험을 당할 때 복음의 지혜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인데 전 야고보를 같이 공부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복음의 지혜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시험을 당하나 기뻐해라.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저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힘들 수도 있겠다. 시험을 당하면 울상인데 왜 기뻐해야 돼? 인생은요, 끊임없는 연속적인 시험이 밀려오는 현장이에요.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기 여러 가지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온갖 시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시험이 인생에 계속 밀려와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험이라고 하면 가난, 시험이지. 경제적 어려움, 통장이 거덜거덜, 어렵지. 시험 맞아. 갑자기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 예측하지 못했던 질병, 억울한 일, 이런 고난을 시험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제한적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점을 기억하세요. 시험은 온갖 시험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의 선택에 따라서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똑똑한 교수도, 힘을 가진 정치인도, 성공한 능력자도, 형통한 날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순간이 시험을 당할 수 있다고요.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에서도 시험을 당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공적으로 일이 잘 풀리는 날에도 5만 가지 시험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난해요. 시험이 왔어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 내가 배고프니 누구 음식을 훔쳐먹을까? 거짓말해서 도둑질할까? 시험에 빠지는 거죠. 배가 고픈데 이 가난이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시험에 빠지는 거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죠. 그럼 부자들은 시험이 없어요? 부자의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질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고 학대하면 그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시험에 무너진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착취하고 그 돈을 벌려고 거짓말하고 이 사람도 시험에 빠진 거죠. 여기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노래 잘하는 친구, 노래 박치인, 저 같은 박치인 친구, 학교 성적이 나쁘고 운동도 못하는 학생에게 그 상황에서 이 친구의 생각이 나는 공부도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운동은 몸치야, 열등감과 창피함에 빠졌다면 시험에 빠진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과 형상대로 지어진 아이인데 자기 존재를 비아냥거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 친구도 가만히 보세요.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 노래 못하는 친구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내가 최고야. 교만에 빠지는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환경은 끊임없이 온갖 시험이 밀려오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날도, 형통한 날도, 곤고한 날도, 성공한 날도,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가 되는 그 모든 순간에도 초등학교, 중학교의 시험이 다르고 청년의 시험이 다르고, 결혼해 보세요. 결혼의 시험이 또 있고, 직장 가보세요. 또 시험이 밀려오고, 30대의 시험, 40대의 시험, 50대의 위험한 시험, 노년이 되어 보세요. 시험이 없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아세요? 그 모든 시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검증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지, 양다리 걸친 믿음인지 검증이 된다. 야고보는 모든 인생의 시험이 너희에게 올 때 기뻐해라. 기뻐할 이유가 있대요. 3절과 4절입니다.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로 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자녀잖아요. 자녀가 당한 시험의 모든 과정에 돌보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자녀인 여러분들을 온전한 아들, 딸로 빚어가신다는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3절과 4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너희 그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시련,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믿음의 시련이 너희 안에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게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지어져 갈 것이다. 세 가지 단어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 저와 우리 모두는요, 현실 속에 시험이 몰려오죠. 어떻게 반응하세요? 힘들어. 또 왔어. 어떻게 하지? 불안 증세, 좌절. 그 시험거리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죠. 기쁨을 누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그 시련, 이 시련이라는 단어를 연단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연단은 뭐예요? 그 과정 속에서 검증이 되는 상황인데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그 진정성이 검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시험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검증이 되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밀려오는 시험을 당하면 흔들거리지요. 아이들이 아프면 마음이 흔들거리고, 이 아이 학교에서 불합격하면 마음이 흔들거리고, 배우자와 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 안 해주면 마음이 흔들거리고, 그전에는 저 사람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 시험이 밀려오자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믿음이 꿈틀거려서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릇이 쨍그랑 깨지면 그릇 안에 담겨있는 것이 쏟아지는 것처럼 시험이 밀려올 때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과 믿는 사람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은 왜 나에게 이런 무서운 일이 또 생긴 거지? 내 업보인가? 우리 조상제인가? 분노와 절망과 억울함으로 반응하죠.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자기 힘으로 이 시험을 해결해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기도 하고. 자, 복음을 믿는 사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비슷하죠. 왜 나에게 또 이런 일이 왔어? 한숨을 쉬고 원망을 하고 억울해.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놀랍게도 믿는 사람 마음에 있는 믿음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지.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시험당한 이 인생의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시지. 마음의 믿음이 꿈틀거리는 거죠. 그 안에서 시험이 당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내가 자라기 시작해요. 시편 22편 보세요. 구약의 성도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멀리서 돕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성도는 억울한 시험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하나님 억울해요. 어디 가셨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절망과 슬픔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22편 뒤쪽으로 가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마치죠. 시편이 대체로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잖아요. 처음에는 밀려오는 시험거리 때문에 막 출렁거리고 흔들거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새벽을 깨워 은혜의 보좌에 나가 기도하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한 잘못이 생각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용서함을 경험하고 기도 안에서 내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자이고 통치자이시구나를 고백하면서 주님 지켜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믿습니다. 이러면서 인내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거리들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 은혜를 구하는 간구, 우리의 인내가 자라도록 인생을 디자인하셨어요. 인내가 자라면 이제 온전함이 생겨요. 믿음의 연단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검증이 되는 과정이 길어지며 인내가 자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이 온전하게 자라요. 예를 들어보죠. 대장장이가 쓸모없는 고철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대장장이는 고철 덩어리 하나를 갖고 뜨거운 물에 넣어서 물렁물렁해지면 다시 꺼내가지고 망치로 꽝꽝꽝 치죠. 그리고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뜨거운 물에 넣어서 조금 녹여서 꺼내서 망치로 꽝꽝꽝 치고 찬물에 넣었다가 또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그러면서 대장장이는 목적을 가지고 이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를 삽이든 꽃갱이든 농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전쟁터에 사용할 무기, 방패를 만들기도 하고 대장장이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고철 덩어리를 완성해 가는 거죠. 굉장히 긴 과정이에요. 고철 덩어리 입장에서는 고철 덩어리가 만약 인격이 있었다면 대장장이가 불에 넣고 찬물에 넣고 막 때리고 이 과정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며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겠어요.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는 이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를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준비시킬 위대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다니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바다의 물결처럼 밀려오는 온갖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야고보는 말해요. 모든 인생의 시험이 당해도 두 가지를 기억해라.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은 너희는 자녀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시험 가운데 돌보시고 다스릴 거다. 두 번째, 시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는 놀라운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를 닮은 온전함처럼 계속 빚어가는 이 비전을 잊지 말아라. 그럼 질문. 여러분 인생에 형통한 날이 찾아왔어요. 막 뜻대로 잘 돼요.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세요? 돈이 많이 생겨서? 내 뜻대로 돼서? 그런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돈과 그 성공 속에 지금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내 목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돈을 쌓아두면 그건 시험거리라.
형통한 날, 성공한 날, 하나님 뜻대로 빚으시는 이 원리 때문에 기뻐하나요? 고난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기뻐해요? 하나님 이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 나를 빚으실 거야. 하나님 아들, 딸을 닮도록 빚어가시기에 우와 대박.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잊어버렸어요. 그 왜 음식을 먹을 때 숟가락을 쓰잖아요. 그 맛있는 숟가락 위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 숟가락 고철덩어리는 음식의 맛을 전혀 몰라요. 비유가 이해되세요?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데 예배와 찬양은 드리는데 우리가 듣는 복음과 찬양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의 맛은 전혀 모르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온갖 시련을 향한 놀라운 목적 두 가지, 기뻐할 이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파도 같은 시련 속에 사랑과 지혜로 돌보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 시련 와봐라,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나를 빚으실 거다는 목적이 있어야 기쁨으로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만나고, 그 비밀을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원했다고요. 두 번째입니다. 시험이 밀려올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 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과거보다 분명히 오늘보다 미래가 더 주님이 빚으시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의 할 일이 있어요. 5절부터 8절 이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리하면 시험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고 두 마음을 제발 품지 말아라. 보세요. 시험이 와요. 어떤 시험은 몇 시간짜리일 수도 있고 일주일짜리일 수도 있고 그것도 범위를 모르겠어요. 몇 개월 갈 수도 있고 몇 년을 갈 수도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많이 발견할 거예요. 야, 내가 이 시련 앞에 또 마음이 출렁거렸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거고요. 내가 이 시련 속에서 또 열등감의 죄의 패턴에 빠졌네. 나의 부족한 인격이 보일 거고요. 부족한 믿음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것이 관계의 부딪힘이라면 나도 내 안에 연약함을 보이지만 저 사람 쪽에서의 연약함도 보일 거예요. 저 사람 말에 실수가 많구나. 저 사람 게으르구나. 저 사람 험담이 심하구나. 야고보는 이 5만 가지 부족함이 보이겠지만 한 가지를 지혜의 부족함을 너희가 볼 것이다. 시험을 당하다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 보이면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구하는 너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요, 실제는 성도들이 시련 앞에서 무릎을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당장 사람 찾느라고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대체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경험과 깨를 사용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진단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인색한가 봐, 후히 주시며 거절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어버렸나 봐. 형통한 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날은 바쁘다는 핑계로, 내 힘으로 살아도 성공 안 해라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더니, 실패한 날, 망가진 날은 낙심하면서 내가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셨어, 냉소적인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야고보의 말을 들어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다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께서 얻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야고보는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이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인색하거나 너희를 골탕 먹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지혜를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이시고, 후히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 은혜의 아버지시다. 바울은 이것을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니? 그리고요, 시련 속에 지혜도 구하지만 두 마음을 품지 말래요. 여러분, 두 마음이 뭐예요? 찢어진 마음, 나누어 버린 마음.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려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오늘은 너희 모습이 형편없으니까 오늘은 조금 별로다야, 나 사랑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네. 하나님 이런 변덕쟁이신가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지요. 어제 형통한 날도 돌보셨고 오늘 실패하고 망가진 날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네가 오늘은 형편없으니, 아니 최근 몇 달 동안 나를 실망시켰으니 나의 사랑이 이제는 좀 흔들린다. 야, 너 저쪽에 좀 가 있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저와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두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시험이 몰려오면 마음이 출렁거리고 흔들거려요. 어느 날 아침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신뢰함이 생기다가도 저녁만 되면 근데 뭐야, 오늘 엉망이었잖아.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인도하실까?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을 의심하며 내 힘을 더 신뢰하고, 야고보는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결정을 아예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심 없이 주여 믿습니다. 대박나게 믿습니다. 승진할 줄 믿습니다. 합격할 줄 믿습니다. 의심 없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래. 죄송한데요. 이 또한 두 마음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기도한다면 두 마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종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고 있기에 두 마음일 수 있어요. 나의 욕망대로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구한다면 내 욕망을 채우는 두 마음일 수 있어요. 우리는 종으로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이 크신 하나님께서 내 뜻을 넘어 더 크신 사랑과 지혜로 시련 속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9절과 11절에 시험에 대한 중요한 사례를 야고보는 말합니다. 가난과 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이슈는 중요하지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보세요. 초대교회 안에 로마 제국의 도시에 흩어진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오면 가난한 성도들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도시의 부자들 집에 소작농부로 노동자로 있었겠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세상에 부유한 사람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가난을 한탄하고 있었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교회 안에 부자들이었는데 성도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많은 돈을 가졌다고 의시되며 자랑하고 있었어요.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지금 시험에 빠져 있어요. 야고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낮은 형제,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너희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러분, 딱 두 문장이지만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당한 시험이 무엇인가요? 지금도 비슷한데요. 과거나 지금도 가난하면 세상에서 전혀 주목을 못 받아요. 지금 이 성도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흙수저야.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내 인생은 평생 월급쟁이고 월세고 창피해 죽겠어. 세상의 부자들이 부러워. 그리고 주변에 가난한 친구들과 동료를 만나면 너도 나처럼 인생이 망했구나. 이 모습은 가난한 사람이 지혜가 부족해서 시험에 빠져 있는 투정이에요. 야고보는 그에게 지혜를 말해요. 가난한 낮은 형제는 너희의 높음을 자랑해라. 짧은 한 문장인데 야고보의 놀라운 복음적 지혜를 여러분은 이해하시나요? 가난한 성도의 지혜의 부족은 무엇인가요? 자신이 얼마나 높은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복음을 믿는 가난한 형제는 물질이 없는 것뿐인데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잊어버렸고 영광의 왕의 보좌에 앉는 자녀인 것을 잊어버렸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라는 이 위대한 높음을 잊어버렸어. 가난한 자는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부유한 부자들을 동경하고 있었고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적 지혜가 부족해서 교회에 와서도 시험에 빠져 있어 투절거리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가난한 형제야, 너의 높음을 자랑해. 복음으로 주신 너의 높음은 세상의 물질과도 차원이 다른 높음이 아니니.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가 당하는 시험은 무엇인가요? 2000년 전이나 현대사회나 돈은 성공의 상징이죠. 그들은 사회적 지위가 돈 때문에 높아요. 높은 위치에 있어요. 통장의 잔고에 꽂혀있는 0의 숫자를 보고 자랑하죠. 내가 쌓은 1000억, 내가 지은 회사와 성취를 보며 우월감을 갖죠. 부자의 시험은 내가 가진 돈으로 없는 자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비웃는 시험이죠.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쌓으려고 직원들의 월급을 착취하고 거리처에 대금을 미루고 세금을 탈세하며 돈으로 인기를 쌓으려는 욕망을 갖고 거기까지 왔죠. 교회 안에 있는 부자, 지혜가 부족해서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야고보는 그들에게 지혜를 말해요. 부한 형제야. 여기는요, 형제라고 단어도 안 썼어요. 부한 자야. 너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야고보의 복음적 지혜가 보이시나요? 야고보는 부자인 그리스도인 그가 교회 안에서 돈 자랑질을 하는 것을 가지고 헛된 자랑이라고 10절부터 11절까지 설명하고 있어. 네가 자랑하는 돈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거다. 꽃은 아름답지만 순식간에 떨어지는 것처럼 네가 쌓아놓은 자랑하는 돈도 순식간에 지나간다. 뜨거운 열기,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은 마르고 아름다운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너도, 너의 돈도 순식간에 사라질 텐데. 얼마나 많은 재료가 필요해요. 이병철의 부 짧았잖아요. 주식호황의 부 짧잖아요.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땅에서 성공과 돈 썩어 없어질 것을 자랑하는 것은 헛된 자랑이다. 부족하다. 지혜가 부족하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다. 너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너는 대체 누구니? 하나님 앞에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인데 너의 그 낮아진 죄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되는 비천한 자인지를 네가 깨달았기 때문에 비천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자랑해라. 우리는 지난주에 삼성노동조합과 회사의 임금협상 과정 큰 뉴스거리였어요. AI 사업으로 인한 메모리 호황으로 올해 300조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임금협상 타협안인 삼성 메모리 사업부에는 1인당 6억 원의 성과금을 받을 수 있고 동일한 회사 아니지만 기여도가 낮은 어떤 직원은 600만 원 정도의 성과급이 있대요. 한 회사인데 누구는 6억이고 누구는 600만 원이고 100배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 어느 쪽은 부자의 계열, 어느 쪽은 가난한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이해해 보세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두 종류 모두 시험을 당하고 아주 심각한 갈등, 비교에 던져져 있는 거 보이세요? 삼성만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보는 모든 기업들이 심각한 비교와 갈등에 던져져 있는 거 보이세요? 이 뉴스를 보는 일반 백성들도 많이 받은 사람에 대한 부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시험에 빠져 있고, 우리는 고유가 10만 원에도 기뻐하면서 여전히 세상은 돈과 성공을 자랑하는 시험에 직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지혜를 배워야 돼. 너희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니? 그런데 지금 가난하니? 너 복음 안에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자랑해라. 유곡을 동경하는 두 마음을 조심해라. 부족한 지혜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하여 죽어서 아들, 딸이 된 거 아니냐. 혹시 우리 중에 부유한 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비천한 죄인이었는데 어떠한 아버지의 용서와 은혜를 받았는지를 자랑해라. 내가 가진 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이고 있다가도 없어지고 금방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야고보 사도는 새로운 세계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시험은 누구에게나 파도처럼 밀려와요. 가난하든 형통하든. 그런데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놀라운 목표를 향해서 그분이 돌보시고 일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주님을 더 깊이 교제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시험을 당할 때 부족한 지혜를 주님께 구하고 지혜 주시기를 두 마음을 품으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은혜의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믿음의 걸음 걷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는 내 인생에 닥친 시험을 원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당한 시험으로 비교하며 투정하기도 했던 연약한 들풀 같은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복음적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며 하루하루 담대히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